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호주의 데이비드 목사, 엄영희 목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 목사님 집에 집을 좀 봐주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호주에 온지 19년 차, 이제 19년 차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19년이 되고 거의 20년 동안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이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나누거든요. 첫 번째,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 그 서부 호주의 수도인 퍼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말로 그쪽에 제가 공항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서 누가 이제 공항에 나오냐가 중요한데 이제 청년하고 사모님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또 청소하는 청소 잡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청년이 좋은 잡을 또 소개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청소도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를 또 사람들도 많이 하면서 이제 3D 3D 업종이 뭐냐면 청소, 그 다음에 뭐 페인트, 또 뭐 벽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청소도 좀 하드 잡에 좀 속했는데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진짜 많이 했는데 목요일 날 그 학교 청소,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또 집 청소,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청소. 제가 그렇게 청소하면서 목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신학대학교에서 영어로 이제 호주에 있는 그 퍼스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을 공부하니까 네 과목이 풀타임인데 공부하죠. 새벽에는 새벽 청소하고, 월요일부터 쭉 토요일까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끝나면 학교 청소하고, 또 금요일 날은 다른 집에 가서 온종일 집 청소를 했어요. 뭐 베큐도 청소기도 돌리고, 그 다음에 마대질도 하고, 또 그 이제 이렇게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것도 쏘면서 계속 또 화장실도 다 닦아내고 뭐 이런 훈련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3잡을 뛴 거죠. 그러니까 학교 청소, 집 청소, 그 다음에 그 쇼핑센터 청소. 쇼핑센터에서는 화장실을 갔다가 다 가서 이제 이거 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때가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항상 제가 간증을 하는데 화장실 딱 들어가서 나오는데 호주 사람이, 거대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똥도, 화장실 똥도 그 사람의 비례해서 아주 큰 똥이 거기 있어서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눈물이 팍 돌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간절히, 그 한 5분 10분이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회하고 싶어요. 목회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전도 선교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막 이런 간절함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10년 후에는 정말 목회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0년 때 정말 열려서 나중에 한 12년 때부터는 완전히 제가 그냥 목회만 했고, 한 10년 때부터 정말 목회에 가까워지는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청소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가 생활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주에 요즘에는 100만 원씩 하거든요. 웬만한 데 이제 방세결자리는 다 100만 원씩 합니다. 지역마다 틀린데, 그렇죠. 아이들 또 먹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학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여기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학기에 1,000만 원. 그때는 500만 원인데 20년 전에는 지금 한 1,0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지금 뭐 100만 원씩 내야 될 수 있고, 뭐 지금 저는 공부는 안 하지만 공부했으면 그냥 1,000만 원씩,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내야 되고, 그 아이들 여기 생활비가 있으니까 먹고 또 학교 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게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고, 퍼스에서 딱 정말 거기서 힘든 시간을 딱 보내고 이제 캔버라를 지나서 이제 시드니에 오게 됩니다. 시드니에 오게 되면 시드니에서 제 목사님 안식년 때 그 단임 목회를 또 경험하면서 한인교회에서 또 사역도 해보고, 그때 이제 전사님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전사님이 뭐 청년하고 학생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힐성도 막 청년들 데리고 힐성교회도 좀 가보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링 신학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이게 몰링 신학대학교가 이제 침례교 신학대학인데, 그 호주에서는 또 가장 영향력 있는 학교가 하나 몰링 침례 신학대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저희가 이제 거의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호주 교회다 보니까 설교를 하셨는데, 전에 로스 총장님이 2번 오셨는데 그분이 변호사였고 나중에 이제 또 과목을 하나 하면서 총장님으로 일을 하셨고 되게 복음적이세요. 예, 정치 그 옛날에 그 기독교 정당을 좀 대표해서 하실려다가 하여튼 그걸 좀 하시려고 했는데, 이분은 뭐냐면 그런 막 정치도라는 것보다도 그 나라의 악법들을 좀 많이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평등법 이런 것도 안 좋은 것들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앤서니 패터슨이라고 이 구약 교수님인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주 성교하게 탁월한 사람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한국어로 아마 책들이 5권 이상 여러 권이 아주 됐고, 이분이 아주 커넥션이 네트워크가 미국과 전 세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이분이 성교학에 아주 대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 그 데이비드 스탈링이라고 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설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신학에 있어도 대가고, 또 팀 맥브라이드라고 이분이 총장님이 되셨는데, 저하고 나이가 좀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데, 이분이 또 저기 워너 레토리컬 그라고 이게 수사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수사학에 대해서 아주 전공도 하시고 설교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헬라어 원어도 가르치고, 근데 지금 이제 총장님 되셔서 이제 거의 이제 한 과목 정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팀 맥브라이드 저에게도 오셨고, 또 키스라고 되게 이제 프랙티컬한 거 있어요. 뭐 상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이분도 우리 교회 또 저거 하셨고, 예전에 있을 때 그 제가 부목사일 때도 오셨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연결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처치 히스토리 교회사에 관계 계신 분도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이 몰링에서 정말 좋은 교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교수님만 만난 게 아니고, 제가 몰링에서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4년을 살면서 너무나 제가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하면서 제가 SRG Student Representative Group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과 그 대표 그룹이 있어요. 신학과 그룹이 있어가지고 한 3명 있는데, 거기 해가지고 보통은 1년 하거든요. 저는 3년을 했습니다. 3년.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SRG 그 신학과 그 대표 그룹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섬기고, 다른 과가 있어요. 뭐 교육학과, 또 상담학과, 또 뭐 또 이렇게 여러 개 학과가 있잖아요, 신학교에. 그래서 저는 신학과를 대표하는 그런 그룹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억에 남고요. 부족하지만 교수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벤트가 있어요. 막 그 이제 액티비티가 있고, 이제 그 텀마다 이렇게 학기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벤트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나와서 그러다 섬기게 되어지고,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슈퍼맨 같았었거든요. 왜냐면 영어로 풀타임으로 공부하죠. 영어로 풀타임으로 공부한다는 건 되게 프레셔가, 압력이 있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공부를 했고, 거기다가 또 교회 사역하고 3일 동안 교회 사역하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교 에세이 쓰고 시험까지, 에세이는 쓰겠는데 책을 막 15권 20권 읽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 막 해서 그것까지는 해나겠는데, 시험 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나이가 지금 40대, 그때는 40대죠. 40대, 이제 지금은 뭐 50대죠. 그때는 40대 때 이 영어로 이렇게 그 시험을 본다는 게 20대도 아니고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개 예상 문제를 예문을 쫙 꼽아가지고 한 문제당 또 한 페이지 이상씩 다 써보는 거예요. 써봐야 실제로 그 중에서 한 3개 5개 나오면 감사한 거고, 안 나오면 정말 은혜로 써야 돼, 은혜로. 그래서 3과목까지는 되는데 마지막 과목은 정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시험 본 적도 있고, 왜냐면 너무 지치니까. 여러분 청소일도 하죠. 그때도 몰링 신학대 할 때 학교 청소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하죠. 공부도 풀타임으로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 대표로 해서 함께 됐죠. 이거를 다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살았어요. 그냥 도서관에 10시까지 그냥 무조건 시간 있으면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정말 근데 이제 또 학교 대표로 모임 있으면 가서 이제 그걸 즐긴 거예요. 그냥 즐겨서 그걸 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청소하면서 쉰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청소하면서 쉬는 게 아니죠. 예, 청소하면서 운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거는 정말 청소하면 아니, 그러니까 운동이 안 돼요. 그 청소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해보면 안 돼. 그 운동이 아니야. 그거는 똑같이 막 힘을 쓰긴 하지만 운동 가서 줌 같은 거 하고 달리기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제 운동이지 운동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 하죠. 근데 이제 그냥 머리를 그냥 공부하다가 또 청소하면 이제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이게 프레시하게 새롭게 하려고 한 거고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신학교 대표는 가서 여러 가지 이벤트 만들면서 뭐 행사 같은 거 준비하는 거 그냥 인조이 즐겼던 것 같아. 즐기니까 거기 가 있죠. 가서 그냥 웃으면서 같이 배워가면서 좀 힘들지만 그냥 내일이 그 행사가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할 거 딱 준비해서 나눠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시간이니까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몰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 마크라고 지금도 다른 교회 부목사고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호주 교회인데 똑같이 여기는 부목사 담임 목사인데 그 친구는 마크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이 마크는 찬양 인도 리더자였고 저는 서포트했지만 저도 같이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러면 제가 마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데이비드한테 제가 이제 코리안 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하니까 그 한국어로도 영어로 하면서 한국어도 좀 해달라. 근데 그때 이제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ways see how great is our God. 이걸 위대하신 주.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로 하다가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이제 좀 하다가 이제 후렴을 영어하고 저희 이제 우리 그 한국어로 하는 그러니까 한국어 그러니까 한인 그 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한 7명 8명 그분들이 또 한국어로 같이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찬양하는데 거기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했었고 이제 영어로도 메인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찬양 인도했던 거. 그래서 호주에서도 한국에서 찬양 인도했는데 호주에서도 뭐 금요일날 집회나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다 보니까 뜨겁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부목사일 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아예 금요 집회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다 해라. 그래서 저는 좀 은사가 그였던 것 같아요.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인도하고 말씀 뜨겁게 전하고 요 찬양 말씀 기도 3박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제 금요 집회 때도 제가 찬양 기도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찬양 인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 교회를 딱 들어갈 때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호주교회 들어갈 때 왜 호주교회 들어가냐면 어느 날 성경을 딱 핀 거예요. 성경을 딱 피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이제 권세를 받으시고 권세를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내가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이야, all nations.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저렇게 황색이 백색이 나나나나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나나나나나. 그러니까 황색이 백색인들에게 다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그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도 이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지금 그때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할 때 새벽 예배 끝나면 50분 기도하고 어떨 때 시간이 내일은 못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면 그 10시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한두 시간은 계속 기도하고 왔거든요. 기도실 가서 거기 강당에서 기도했고 또 오른쪽에 그 매점 있는 쪽에 그 밑에 지하실 기도가 있어요. 거기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왔는데 그때는 막 진짜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호주에 왔더니 제가 미국에 COE를 받았어요. 한 그 N 신학교에서. 근데도 그때는 50%만 가고 못 가고 그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신학생들이 갔다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못 간 친구가 있고 가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못 가는데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로 왔다가 학생 비자로 공부하고 영어로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 영어로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 비자 바로 들어가서 뭐 영주권도 받으시고. 그런데 저는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하지. 영어로 계속 공부했으니까. 한국에서도 영어 교육이 있고 영어 과외도 해보고 영어도 강사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주일학교 영어 예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 아메리칸 랭귀지, 미국 영어하고 이 오지 랭귀지, 오스트레일리안 잉글리시하고는 조금 다른데, 프로넌세이션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데 이제 비슷해요. 근데 영어니까. 근데 여기서 다 배워서 빨리 제가 이제 영어로도 빨리 됐고, 신학교에서 딱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점차 이렇게 하고, 지금 한인교회 있을 때도 9시 반 예배가, 여기 9시에서 9시 반 예배가 호주 예배요. 호주 교회는 일찍 있어요. 거기서 드리고 제가 12시 반 한인 예배를 제가 부교육자니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인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신학교에서 몰링 침례 신학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교수님도 네트워크가 되고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 신학과 대표가 있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또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기숙사에 살면서, 그러니까 기숙사에 살니까 가능했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하죠, 대표 그룹에 들어가 있죠, 공부하죠, 또 교수님들하고 다 또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몰링 침례 신학대학으로 잘 마쳤고 2개의 디그리를 딱 끝났어요. 박사전까지. 그래서 저는 박사 그때가 리서치 메서드, 그 리서치라고 연구하면서 박사 전 단계가 있거든요. 그때 제 과목이 멀티컬처럴 팀 미니스트리예요. 멀티컬처럴 팀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다민족 그 팀 사역이죠. 왜냐하면 호주가 250개 민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때 피다가, 아까 좀 이제 얘기 못했는데, 성경을 피다가 너희는 모든 민족,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게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뜨겁게 열방으로 기도한 게 호주에 와봤더니 250개 민족이 있어요. 이제 해외로 막 선교사가 가잖아요. 세계 250개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지 않아도 세계에서 제일 큰 다민족 국가가 호주이기 때문에 250개 민족을 호주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선교의 장이 됐어요. 장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저너는 이 조지 스트리트, 이 시티에 가서 25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If you die tonight, would you go to heaven?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게 그때는, 옛날에 우리가 막 4, 50년 전에 천국 지옥 막 얘기했듯이 그때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 조지 스트리트 가는데 내 안에 감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책을 피고 28장을 갖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을 때도 올 네이션, 모든 민족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과 감동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내하고 나누는데 아내가 당신은 그렇게 모든 민족한테 보낸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영어도 좋아했고 영어도 잘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 외웠어요. 교과서 다 외우고, 그러면 100점 만점에 외운 사람들은 1점을 더 줬어요. 레슨 1, 레슨 1도 레슨 10까지. 그러니까 110점 맞은 적이 있죠. 1점씩 더 주니까. 다 하고 그 사무실 가서, 오피스 가서 그 선생님 앞에서 외우면 선생님이 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발음들이 안 좋으셨는데, 그 하여튼 영어를 이렇게 재밌게 했다는 거. 그리고 팀 스피리트 하는데, 팀 스피리트, 미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군인들하고 하는데, 제가 언제 영어를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냐면, 그때 우리가 시골에, 우리 이제 강원도 원주 신문마고 거기 포진이 있는데, 거기 와서 논에서 막 이제 전차들이 왔다 가고 탱크들이 왔다 가는데, 그 미국 군인이 저한테 hello, my name's Big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what's your name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my name's 용희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제 영어를 그때만 해도 좀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내 나름대로 배운 영어로 했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물어봤죠. 다시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Big이래요. my name's Big 그러면서 do you want some milk? 그러니까 우유를 원하냐 그래서 내가 yes I do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유를 주고 do you need more? 그러니까 no thanks.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첫째, 미국 군인이랑 제가 영어로 대화를 했다는 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막 꿈꾸고 영어를 공부하고 성문, 기초, 기본, 그 다음에 핵심 종합까지 수학 정석 하듯이 다 공부하고, 영어로 오면 거의 막 동그라미 쳐서 거의 뭐 다 맞고, 영어는 그냥 재밌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가 됐어. 아메리칸 드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으로 이제 호주로 딱 오게 됐고, 여기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가 좀 빠르게 된 것 같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오늘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여정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몰린 카리지를 공부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는 호주 교회를 들어가야 되겠다. 백인 교회를. 왜냐면 여기 백인들이 사는 나라고 백인들과 함께 호주 다민족 선교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레주메라고 이제 지원서를 쓰잖아요. 이력서하고 다 격려하고 쓰는데 저는 이력 경력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갈 때마다 좋았으니까. 왜냐면 전 담임 목회 경력도 있고 그 청소년도 10년 이상 했고 근데 여기도 똑같이 호주 교회들도 청소년 사역자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저는 영어 열심히 데이비드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까지 해봤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솔직히 제가 호주 이 컨텍스트에서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부터 그냥 줄줄하게 저 이제 메일이 날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레터가 날라오는데 딱 이제 되게 젠틀하게 아주 카인드하게 친절하게 써주다 끝에는 미안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실망하다가 한 교회에서 오케이 한 교회가 있어요. 5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자기보다 담임 목사님보다 어린 사람 그리고 찬양 잘하는 사람 그리고 결혼한 사람 그리고 남성 사역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프라이빗이 5가지를 해서 여러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프티스트는요 컨그리게이션 가버먼스 해가지고 또 개교회주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다 결정할 수 없어요. 파스터 서치 팀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만 뽑는 또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장로님들 보통 하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인터뷰하고 장로님 인터뷰하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처음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장로님 호주 완전 백인교회 장로님들이 다 저 빼고 다 리더가 장로님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 거기 행정하는 사람 다 호주 분이었으니까 호주 교회였으니까 백인들이었으니까 떨려서 담임 목사님 오케이 하셨는데 기도 제목 근데 장로들이 있잖아요. 막 6명이면 거기 비서가 제일 그러니까 그 세크레터리도 있고 트레저러도 있고 엘더가 있고 그러니까 비서도 있고 재정 보는 그런 리더가 있고 다 장로님들이 다 백인들이 뭐 남성 여성 있으면서 저를 인터뷰하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나왔어. 마지막은 교회 청중한테 청중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야에 대해서 이력과 모든 걸 갖고 이제 장로님이 저를 인터뷰한 걸 갖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오케이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호주 교회를 들어갔는데 웬걸 너무 감사한데 정말 복음위에는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뭐 통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 때 우리는 막 성가대 찬양하고 막 부활하시면 찬양하잖아요. 여기는 부활절 때 막 바베큐도 하고 설교도 없고 그냥 제가 찬양팀이었거든요. 거기서 찬양인도 아까 찬양인도에다 여기까지 왔네. 제가 찬양인도를 쭉 해서 호주교회도 찬양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제가 찬양인도를 했어요. 찬양팀을 이끌고 찬양 남성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잉글리시 클래스에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웰커밍 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해줘서 하는 사역들. 근데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와 정말 찬양 팀들이 이제 뭐 호주 분들도 있고 다민족들이 좀 있긴 해. 거기 이제 다민족이 한 20개 민족이 있긴 했어요. 근데 다민족도 다 틀리죠. 호주 사람들이 다 틀리죠. 그리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3시간 정도 하는데 계속 회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분들은 정말 안전이나 교회 여러 가지 건물이나 그런 것부터 해서 다 일일이 체크하는데 진도는 안 나가요. 다음 달로 미뤄지고 막 이러는데 좀 답답하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부활절 때는 그냥 예배 없이 막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막 너무나 많은 거죠. 그냥 이것들이 우리는 전도 선교에 막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는 그냥 다 밸런스 다 비슷하게 사역을 하니까 제자 훈련 뭐 조금 선교 조금씩 해서 다 맞춰가니까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맥주 한 잔 여러분 맥주라는 거 호주에서 그냥 음료수예요. 근데 맥주 한 잔 마시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사역 문화가 다 달라요. 그냥 그리고 justice 이 사람들 정의롭게 이 정의에 대해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거기서 제가 3년을 바닥을 겼습니다. 저 퍼스에서 바닥을 겼는데 여기는 그 이 사역 문화에 있어서 바닥을 긴 거죠. 아주 그냥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empty myself 내 자신 비우고 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끝나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어소시에이트 파스터, 그 다음에 거기서 액팅 파스터, 그 다음에 시니어 파스터까지 담임 목사까지 되게 돼서 지금 이제 7년을 넘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 없이 제가 퍼스부터 그다음에 시드니까지 그래서 제 삶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이제 19년에서 이제 19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19년이 다 돼가고 이제 거의 20년이 되는데 여러분 호주는요 제가 얘기하지만 문화를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쌀이 잘 됐다고 여기다 쌀을 심으면 안 되듯이 토양이 달라요. 토양이 문화적인 토양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영국의 영향 받은 서구입니다. 서구. 그 축구는 아시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완전히 문화는 서구입니다. 생긴 것도 서구, 몸도 서구, 모든 스타일이 다 서구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집단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주의. 그래서 공동체주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고 리더들이 장로님이 얘기하고 뭐 사역자들이 얘기하면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집단주의인데 호주는 개인주의예요. 막 얘기한다고 앞에서 얘기한다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공동체의 그 결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기도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리더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저는 제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좀 안 하겠다고. 놀래잖아요. 교회에서 하기로 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결정한 것도 자기는 그냥 안 하고 했다고 얘기하고. 뭐 여기는 또 가족 중심이라 주일날 뭐 세크리터리하고 제일 중요하신 분도 가족이 생일이라 그러면 또 가서 가족끼리 생일 파티하고 오고. 예, 부모님 생일하면 생일 파티 오고 막 그렇게 주일 성수, 헌금, 제자훈련, 뭐 셀그룹, 소그룹 이런 건요 한국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다민족 한 20개국 만나도 한국이 대단합니다. 한국. 그러니까 네팔 교회도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의 1990년대라고 그래요. 2000년도 또 안 되는 그렇게 나라나 여러 가지 경제나 그 리더나 뭐 정치하는 분들도 그런 게 많고.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호주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호주 교회에서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말자서 들어주고 설득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천천히 가야지 한국에서는 그냥 집단 결정된 거 있으면 아 그래 목사님 이거 죄송한 거 있는데 좀 맞춰드려야 되는데 좀 미안합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떳떳하거든요. 나 데이비 나 시간 없다. 나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여기 한다. 그냥 뭐 10가지씩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이유가.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서 설득해서 조금씩 이끌어가고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이 호주 백인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사람들이 있던 날에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데 호주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조금씩 모여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게 호주 문화입니다. 그래서 절대 호주 문화 속에서 빠르거나 또 그 뭐 프로그램식으로 딱딱해서 뭐 레벨 1, 2, 3, 4 하는 거 커리큘럼 이런 건 진짜 안 통해요. 자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주 심플하게 기본적인 거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쉽게 해나갈 때 이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편안해지고 또 말하거나 설교할 때도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여기는 항상 얘기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하면서 기승전결 얘기하듯이 그리고 뭘 얘기를 하고 A라고 센텐스 딱 정했어요. 아 A는 B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이유, reason why를 꼭 뒤에다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벌써 딴 생각하고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얘기해주고 학교 에세이나 설교나 사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분히 토의를 해야지 이해가 돼서 따라가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 사람들 얘기할 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문화 속에서 호주 백인교회에서 담임을 하지만 우리 다민족도 있지만 다민족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세아니아에 보면 통가, 피지, 쿡 아일랜드,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호주 다 있는데 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네, 이들 오세아니아 주에서도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에서도 가나,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는데 그렇게 아프리카가 두세 개가 또 달라요. 다르고 또 제가 유럽에 이 몰티 또 그리스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도 다르고 아시아는 7개국이 있는데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뭐 한 가정이 한 나라를 대표한다든가
보통은요 아시아에도 다 베트남은 베트남 교회가 있고요, 필리핀은 필리핀 교회 가고, 그리고 홍콩은 홍콩 교회, 그리고 중국인은 중국인 교회 가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한 명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대표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국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그룹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항상 타협, 복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사역하는 방법을 타협해 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친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는 호주의 삶을 얘기합니다. 호주 여행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너무 비싸고 정말 그 영주권까지 안정화될 때까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1세대는 그냥 다 쏘아 붓습니다. 그냥 하루 24시이지만 잠난 시간 빼고는 그냥 막 일하고, 일요일 날도 막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 물가가 너무 비싸. 아까 얘기했지만 한 주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생활비도 얼마나 비싸게, 어디 가서 밥 한 끼 아직도 우리는 저희 잘 못 먹거든요. 밥 한 번 먹으면 그냥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나오니까 애들 5명씩.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집에 사다가 저렴하게 해서 요리를 해 먹는 그런 아직도 그런 시기지만,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달아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호주가 기독교 교과였지만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1959년에 빌리그레함 오고, 68년에 오고, 79년에 왔는데 3번이 오셨는데, 1959년에 막 큰 부흥이 있었고, 68년도부터 그 79년까지는 그때부터는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많은 영향은 없었어요. 집회는 있었는데 부흥이 조금씩 일어나요. 지금도. 저는 호주 침례교가 3번째로 큰 교단인데 거기 소속인데 1000개의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여기도 파라마타 교회는요, 여기는 한 500명, 1000명 되면 큰 교회예요. 여기는 그냥. 호주에는 백인교회는 막 이렇게 하이라키가 아니라서, 집단주의가 아니라서 누가 막 의식하면 가는 게 아니고, 아까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막 서서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 500명, 1000명이면 아주 큰 교회예요. 여기는 약간 오순절 교단에는 좀 더 뭐 2000명, 3000명 있는데, 한국보다는 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지만 500명, 1000명이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서 좀 큰 교회 소속되는데, 파라마타 교회도 주일학교 애들이 엄청 많고 청소년들이 엄청 많아요. 뭐 거기 막 100명이 넘어가고 하니까 정말 이 많은 친구들이 거기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호주식으로 자라서 항상 이제 금요일날 우리 청소년들 모임이 있어요. 호주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날 와서 액티비티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요리하는, 이게 음식 먹는 데가 있고, 뭐 요리가 간단하게 했죠. 뭐 약간 뭐 빵 먹고 막 이런 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간단히 나누고 간단히 기도하고,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금요일날 우리 청소년 모임들이. 그리고 이제 썬데이 스쿨에서 주일학교는 꼭 와서, 대부분의 호주 교회가 많은 교회가 같이 찬양하고, 딱 설교 전에 까지 이제 5분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하고, 이게 찬양과 말씀이 끝났잖아요. 5분 정도 메시지. 그리고 자기 그 교실로 가서 아이들끼리 액티비티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 뭐 주제가 있겠지만 주제에 맞게끔 이렇게 액티비티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부터 4세까지는 오에시스 보통, 그래서 그거는 약간 유아기, 이렇게 영유아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5세부터는 보통 6세부터도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약간 힌디부터 이렇게 유치원부터 이제 그 13살까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일학교로 딱 그거 하고, 2year 7부터 12까지 여기 하이스쿨, 여기는 이제 미들스쿨이 없고 중학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이스쿨, 고등학교, 그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합쳐서 하이스쿨이라는데, 요게 2year 7부터 12, 그러니까 6학년 정도, 그러니까 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있는 거죠. 이 하이스쿨 애들이 모여서 금요일날 또 그 유스 모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가 보통 그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많이 오고, 아니면 어른들도 낮 예배를 못 드리는 게, 그러니까 오늘 오고, 여러분 낮 예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9시 반이에요. 항상 9시에서 9시 반이 예배입니다. 좀 큰 교회는 또 뒤에 11시 예배까지 있는데, 보통은 9시 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잠에 많은 젊은이들 오전에 못 나오는.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없는 교회들은 오전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최소한 한 3, 4명씩 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좀 작은 교회들은 또 금요일날 모이면 못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호주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니죠. 네, 여기가 되게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포스트 탈 기독교 영향으로 어려움을 있고 여기는 동성애가 샘섹스 메리지가 결혼이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돼서 그렇게 많이 있고 이 LGBTQ 이 동성애자들의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막 이쪽을 서포트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를 보고 호주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엄영희 목사였고요. 여러 가지 두서 있는 얘기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인교회에 있지만 네트워크가 이 다민족 멀티컬처럴 그 리더들 그 처치하고 그 다음에 호주 친구들이 제일 많고 백인들 그 다음에 한인교회 그 또 이 담임 목사님들하고 또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뭐 40대 목사님도 아는 사람도 많고 50대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요쪽이랑 요게 세 개 다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주시면 하고 기도해서 이 호주가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의 위상 예전에는 빌리그람 목사님 와서 기도와 복음으로 복음 설교로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연합으로 일어납니다. 이 교단과 교파를 뛰어나서 한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합이 일어나서 에스라 광장에서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리고 감동이 있던 것처럼 연합을 통해서 우리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성령님, 한 분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연합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저건 작은 불꽃이 돼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 호주에서 오늘 우리 친구 집이었지만 잠깐 봐주러 왔다가 친구 집에서 엄영희 목사 인사드립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